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이야기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삭개오, 그죠? 굉장히 성경에 유명한 사람이죠. 교회를 안 다녀도 삭개오의 이름은 알 정도로 우리나라에 잘 알려진 이름이 삭개오입니다. 자, 그런데 삭개오만큼 이름이 또 잘 알려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니엘이죠. 오늘 우리 본문에 읽은 이 다니엘. 다니엘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이름이 많이 알려진 사람인데요. 마찬가지로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다니엘 하면 많이 듣게 되는 이름입니다. 한 아버지가요, 손에 사탕을 쥐고 서너 살 먹은 아이한테 이렇게 내밀면서 이게 뭐게 하고 물었습니다. 이 꼬맹이가 아빠가 내미는 그 손에 뭔가 좋은 게 있겠구나 싶어서 아빠 이게 뭐야 하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펼쳐 나가는 거예요, 손을. 그러다가 손이 다 펴지니까 뭐가 있어요, 안에? 사탕이 있잖아요. 와, 사탕이다! 그러면서 아주 기분 좋게 그 사탕을 맛있게 먹으면 주는 아버지도 기분이 좋고 그걸 맛있게 먹는 아이도 기분이 좋을 텐데, 그런데 아이가 사탕을 보고는 에이 이거 뭐야, 사탕이잖아, 나 이거 안 먹어,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준 아버지도 민망하고 기분이 상하는 거죠. 기분이 상하고 그렇게 말한 아이도 돌아서서 뻘쭘해지는 거죠. 아니,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그런 아주 묘한 시간이 될 텐데요. 민수기가 있죠. 성경에 민수기가 있는데 그 민수기를 읽다 보면 거절당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라고 할까요? 거절당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거절하잖아요, 그죠? 거절해요. 우리 가나안에 못 가겠다. 저 땅에 어떻게 들어가? 야, 하나님 해도 너무한다. 차라리 우리를 죽이려면 저 애굽 땅에서 죽이시지. 왜 굳이 이곳으로 이끌어 와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는가? 그러면서 그들이 원망을 하죠. 원망하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싫어합니다. 거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광야에서의 그 고단한 생활의 영향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이제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를 거절하면서 하는 말 중에 한마디가 어떤 말이에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노예로 사는 게 더 낫겠다. 여기서 죽는 것보다야 노예로 죽는 게 낫지. 거기 가면 그래도 좀 목숨의 위협은 덜 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가장 결정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거절했던, 싫어했던 이유는 상대적인 왜소함 때문이죠. 내가 너무나도 작아 보이는 거예요. 누구에 비해서?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너무 왜소해 보이고 작아 보이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두려움 있지 않습니까? 12명의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고 와가지고, 와, 하나님이 주신 땅이 너무 기름지고 너무 탐스럽다, 자 가자,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죠? 성은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고 너무 견고해가지고 그 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지 걱정이 먼저 된다고. 또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체격이 좋은지 내가 거기서 거인족을 보았다고.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마치 뭐와 같다? 메뚜기 같다. 그래 버리니까 그 보고를 듣는 백성들의 마음이 그냥 싸늘해져 버린 거죠. 야, 어떻게 우리가 거기를 들어가? 하나님인들 우리를 거기에 넣어줄 수 있겠나? 전쟁 한번 못 해보고 활 한번 못 쏘아보고 우리 다 맞아 죽겠구나. 그럴 바에 차라리 우리 어디로 가자? 애굽으로 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쓰지만 세상에서 성도가 때때로 이런 일을 당하잖아요. 세상에 나를 탁 던져놓고 보면 내 존재가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너무 왜소해 보여요. 아무런 힘도 없고 뭘 막 한다 할지라도 그 노력의 결과는 아무것도 주어질 것 같지 않은, 내가 아무리 외쳐도 도저히 이 외침이 저 사람들의 영혼을 깨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왜소함, 그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너무나 작아 보이는 나의 모습. 그래서 그냥 의기소침해지고 열심히 하고 싶었던 마음이 한순간에 확 무너지는 그런 경험들 해보셨죠?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이 다니엘은 유다 나라가 멸망하게 될 때 바벨론으로 끌려온 포로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다니엘의 신분은 유다에서는 귀족이었어요. 귀족이었죠.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다에서는 귀족이었고 떵떵거리면서 살았지만 지금 포로로 잡혀온 이 다니엘은 졸지에 뭐가 됩니까? 환관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점쟁이가 되는 거죠. 환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그죠? 귀족으로 살던 사람이 포로로 끌려와서 환관이 된다고 하니까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런데 이 다니엘은요, 성경을 보아서 알지만 이 다니엘은 역사 속에서 아주 위대한 사람으로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위대한 사람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째서 다니엘의 이름은 이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기록되어져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 몇 가지 이유를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이 다니엘은 환경에 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환경에. 자, 한번 1장으로 가서요. 1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아멘. 자,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한 바벨론이 이스라엘 귀족들을 끌어다가 황관 수업을 받게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죠? 그런 이야기죠. 자, 이런 현실이 다니엘에게는 아주 막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야, 내가 여기서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그런, 그죠? 영원할 것 같았던 그런 이스라엘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이 있는 나라. 그래서 이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 나라가 그냥 속절없이 무너져 버리고, 그죠? 물론 선지자들이 경고가 있었죠. 많은 선지자들이 나라가 망할 거다 얘기했지만 경고로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경고로 끝나지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이제 황가한 수업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는 거예요. 자,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보세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뜻을 정하고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예.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예. 사실 다니엘은요, 왕의 음식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입니다. 예. 왜냐하면 뭐 왕이 잔치를 한다거나 뭐 하면 이 귀족들은 다 참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의 진미를 뭐 시시때때로 이렇게 먹어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의 음식에 비교적 익숙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때 어떻게 원망을 하냐면요. 이렇게 원망해요. 야, 우리 먹지 못하게 됐다. 우리가 먹어오던 것들을 먹지 못하게 됐다. 뭐요? 고기도 먹을 수 없고 파도 먹을 수 없고 마늘도 먹을 수 없고 왜도 먹을 수 없다.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한 결과냐? 야, 차라리 우리 가자. 가서 고기도 먹고 뭐도 먹어요? 왜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자. 이게 뭐냐? 여기서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되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불평을 하는데, 그런데 다니엘은요, 늘 먹어오던 그 음식을 지금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먹게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먹게 됐다는 거. 왕의 그 진수성찬을 비록 포로로 끌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그 왕의 진수성찬을 먹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걸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늘 먹어오던 그 음식 내가 먹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 다니엘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먹는 것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먹고 마시는 이 향락 속에서 마음이 병들고 신앙이 병들어서 나라가 망해버렸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 자리로 끌려왔는데 이 슬픈 현실 앞에서 더 이상 먹고 마시는 것으로 나를 더럽히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마음으로 다짐하는 거죠. 정결하게 살아야 되겠다. 정결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곳에 끌려와서까지 더러운 음식에 취해서 정결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백성답지 못하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부끄러운 일 아니겠는가. 내가 차라리 못 먹는 한이 있더라도 이제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되겠다? 정결해야 되겠다. 이제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니엘의 마음이에요. 참 좋은 마음이죠.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생각이 이스라엘에서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죠? 나라가 망하기 전에 좀 그런 생각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포로로 끌려와서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정결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더 이상 왕의 진미로 그 우상 앞에 바쳐졌던 그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아야 되겠다. 좋은 생각인데요. 그런데 이 바벨론에서는 이 생각이 참 어줍지 않은 생각인 겁니다. 하찮은 생각인 거죠. 우스운 생각인 거죠. 왜 그러냐면요. 자, 10절. 1장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0절입니다.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처체하면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할 것을 그가 보게 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자, 무슨 말입니까? 뭐라고? 왕이 주는 음식을 안 먹겠다고? 그래. 그럼 너는 안 먹는다 치자. 그럼 나는 뭔데? 그럼 나보고 죽으란 얘기냐? 이 얘기예요. 그죠?
나보고 죽으란 얘기냐? 그 다음에 막말로 한다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무슨 말을 할까요? 주는 대로 먹어. 이렇게 되는 거죠. 어디서 지금 네가 네 생각을 앞세워. 왕이 주는 음식을 네가 거절해? 죽고 싶은 거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의 마음은 그래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제라도 좀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제는 환경이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환경이 뭐합니까? 그런 다니엘의 마음을, 그런 각오를 짓밟아버리는 그런 환경에 놓이게 된 거죠. 여러분, 사람의 관계는 언제나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여기 이 환관장이 성경이니까 이렇게 예쁘게 거룩하게 써져 있지만, 그죠? 우리가 성경의 세계를 조금만 벗어나서 우리 사회로 놓고 생각해 보면 아마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막 그랬을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이런 좋지 않은 상황에 놓이고 환경에 놓였죠. 호의적이지 않은 그런 상황에 놓였지만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다. 아멘. 자, 환관장의 염려는 니들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으면 초췌해지고 그러면 왕이 나를 죽일 텐데 그렇게 되면 안 되지. 그럴 수는 없는 거야. 그랬을 때 다니엘이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을 열흘만 시험해 보십시오. 열흘만 시험해 봐서 친구들하고 우리하고 정말 우리가 조금이라도 초췌해지거나 그러면 우리가 다시 왕의 음식을 먹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계속 식물만 먹고도 채소만 먹고도 살게 해주십시오. 그걸 부탁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열흘이 지나서 15절에 그 결과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그리고 더욱 융택하였다.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다. 이게 뭐죠? 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채식주.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죠? 예,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집의 결과가 아니고 고집의 결과가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그죠?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인 거죠. 그 이유는 옛것으로부터 돌아서려고 하는, 그죠? 그 다니엘의 그 의지, 그것을 주님이 보신 거죠.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그 아이들을 아름답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뭐 하게 하셨습니까? 뛰어나게 하셨어요. 뛰어나게. 하나님은 다니엘이 정결하게 살고 싶어 하시는 대로 그렇게 정결하고 의로운 자로 살 수 있도록 지금 돕고 계시는 거죠, 다니엘을. 여러분, 우리 사회가 아무리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비웃음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우리를 억압하려고 해도, 그래서 우리가 왜소한 것처럼, 그렇게 왜소한 자리에 처한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내가 이 시대 가운데서 정결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다고 우리가 굳게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동일하신 하나님. 어제 다니엘을 도우신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 예, 그렇죠. 어제 다니엘이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고자 했을 때 그렇게 믿음으로 살도록,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는 단어가 있죠. 자, 6장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6장. 자, 10절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여기서 중요한 우리의 눈길을 끄는 단어, 어떤 단어일까요? 전에 하던 대로. 예, 좋습니다. 자, 또요. 알고도, 그죠? 중요한 단어. 알고도. 뭘 알았습니까, 다니엘이? 뭘 알았죠? 죽을 줄도 알았다는 거예요. 죽을 줄도 알았다는 거예요. 뭐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죽을 줄도 알았지만 그것을 알고도, 그죠? 어떻게 될지를 뻔히 아는 거예요. 지금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함정에 내가 빠졌다는 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얼마나 쫄이겠습니까? 내가 이 함정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막 그렇게 바둥바둥 해야 되는데, 그런데 다니엘을 보세요. 조금도 바둥거리지 않습니다. 나에게 깊은 함정에 빠졌다는 걸 압니다. 아니요, 내가 이미 그 깊은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이 보여주는 이 태도, 뭐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죠. 늘 하던 대로 조국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그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의 환경이 참 초라해져 버렸습니다. 왜소해져 버린 거죠. 참소를 당할 정도로 안타까운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라고 하는 그 지팡이에 몸을 의지하고 서서 여전히 정결하게 살겠다. 이 한 목숨 아까워서 왕에게 빌고 왕에게 무릎 꿇고 왕에게 기도하지 않겠다. 나는 여전히 나의 하나님께만 기도하겠다. 그죠? 정결하게 살겠다. 처음 부처뼈 왔을 때, 그때 왕의 진미를 보면서, 그 진수성찬을 보면서 정결하게 살겠지. 정결하게 살아야지. 그리고 지금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이제 노인의 몸이 되어버린 그 다니엘은 여전히 변함없이 뭐 하고 있습니까? 정결하게 살아야지. 정결하게 살아야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편의 시가 생각났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윤동주의 서시라는 시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예, 부끄럽는 인생을 살기를 소망했던 사람, 다니엘.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썼던 사람. 바로 그것이 다니엘을 믿음의 위대한 사람으로 기록되어지게 하는 이유인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 부끄러움 없는 인생을 살기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이 역사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었던 이유 뭘까요? 하나님의 환경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환경을 구했어요. 여러분 6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여기서 다니엘이 알고도 기도하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알고도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죽음을 불사하는 기도인 거죠. 그죠? 죽음, 내가 기도하다가 끌려갈 수도 있겠구나. 붙잡혀갈 수도 있겠구나. 내가 이 기도 시간, 이 시간이 내 인생에서 마지막 기도 시간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죠? 그래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거 아닙니까? 그죠?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기도를 포기할 수 없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삶을,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는 그런 기도 자리인 거죠. 자, 그러면서 다니엘이 자기는 내려놓으면서 다니엘이 구한 것은 무엇일까요? 다니엘이 구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는 이 말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그 바벨론의 그 어두운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면서,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왕을 숭배하도록 강요하는 그 나라의 영적인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가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우리 사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니엘이요,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어서 도저히 이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서 에라 모르겠다, 때때로 되라, 그러지 않았어요. 상황은 정말 어려웠지만 그래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상황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이렇게 악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 말하는 그 다니엘의 마음. 이 상황을 인간관계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은요, 왕으로부터 대단한 신임을 받고 있는 총리잖아요. 어마어마한 신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6장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이르렀더라. 아멘. 뭐예요? 아하, 이건 내가 속았구나. 야, 결국은 이놈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이 함정을 판 거구나. 큰 신상을 지은 게 나를 위해서 지은 게 아니구나, 이놈들이. 이거 뒤늦게 알게 된 거 아닙니까? 그죠?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다니엘을 구해보려고 살려보려고 애를 쓰지만 왕인지라 자기가 찍은 그 도장을 다시 거둬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그래서 왕은 애를 써보지만 왕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이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왕에게 구하지 않는 거죠. 그죠?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찾아와가지고 아니 왕이 어떻게 일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고 한다면 왕은 더 그죠? 그런데 다니엘은 왕을 찾아가지 않아요.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자기가 늘 기도하던, 그죠? 늘 기도하던 자기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늘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조국을 향해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비록 파괴되어 버리긴 했지만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에 이렇게 확 밀려올 때 하나님께만 말한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그 중압감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오히려 기도 자리에 가서 앉아도 너무 그 상황이 어렵게 다가오면 말 한마디 뻥끗하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기도하지 못하고 일어나서 어떡합니까? 다른 데로 갈 때가 많잖아요. 다른 데로. 자, 그래서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6장 15절, 16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들은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예, 그래요. 나는 하나님께 나가서 어떻게 쓰든지 기도해 보려고 애를 쓰고 애를 쓰지만 상황은 상황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상황이 멈춰주거나 중단되지 않고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계속 펼쳐져 나가는 거죠. 그것을 보는 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더 쫄이고 더 그죠? 작아지지 않겠습니까? 상황이 조금 더 호전되지 않는 거예요. 점점 더 어려운 상황으로 밀려 들어가는 겁니다. 피를 말리는 시간이 흘러가는 거죠. 자, 그렇지만 다니엘은 이 시간을 이겨내는 겁니다. 왜 그 시간을 견뎌내는 겁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황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딱 버티고 서가지고 그 자리에 딱 서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죠? 그렇죠.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죠? 그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기대한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비록 하나님이 나를 구하시지 않아도, 나를 도우시지 않아도 나는 여기서 결코 물러설 수 없다. 나는 더럽혀지지 않겠다. 나는 정결하게 살겠다. 나는 끝까지 가겠다. 내가 달려가야 할 길이 있다면 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달려가겠다. 그죠? 바로 그건 거죠. 그리고 다니엘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자기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다니엘이 만나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자기 환경 속으로 들어오시고 상황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 상황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어 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21절과 22절에 보면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여 섰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게 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예. 사람들은 아무리 우리를 짓밟고 땅에 떨어뜨려서 짓이기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면 그걸 막을 사람이 없어요. 아멘. 예. 우리의 상황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이 상황을 하나님의 상황으로 바꾸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정결한 자리,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자리, 거기에 서 있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우리 자신도 그 시대를 이겨낸 그 다니엘처럼 우리도 우리 시대를 이겨내고 우리의 시간을 이겨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이 한 해를 걸어가시겠습니까? 가을이 오면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많은 이들을 사랑해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없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얼른 대답하기 위해 지금 나는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아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기쁘게 대답하기 위해 지금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가족들에게 부끄러움이 없느냐고 나에게 물을 것입니다. 그때 반갑게 대답하기 위해 나는 지금 좋은 가족의 일원이 되도록 내 할 일을 다하면서 가족을 사랑해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신앙인으로서 부끄러움이 없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랑스럽게 대답하기 위해 지금 나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내 마음의 밭에 값진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부지런히 노력해야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가을을 맞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마지막 점을 찍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우리가 절망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절망의 때에 소망을 말하고 싶지만 소망을 말할 수 없는 슬픔은 얼마나 큰 것이겠습니까? 절망의 한가운데서 산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소망을 품는다는 것이 부질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소망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상황 속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바라보는 세상의 환경은 그렇습니다. 커 보이고 내가 도저히 넘어갈 수 없고 내가 이겨낼 수 없는 그런 환경, 그런 여건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환경들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마침내 다니엘의 믿음이 승리를 이루었던 것처럼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하게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정결하게 살아갑시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갑시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더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기를 구하면서 그렇게 사는 한 해가 되게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정결하게 살고자 하는 나의 믿음, 정결하게 살고 싶은 나의 의지 하나님께서 주장해 달라고. 내가 참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주님 인도해 달라고 이끌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